4월 26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건져주신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셔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한 주간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으시며 주의 날개 아래 안보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온 세계의 이 신음소리와 고통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직장의 문이 닫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로 인하여 직장에 내쫓긴 바 되어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가난한 이들의 통곡소리를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허물과 오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잠시 징계하셨으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약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직장의 문이 다시 열려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으로 돌아가 열심히 일하며 가정을 부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한숨 짓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정치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긴 자들 오만하여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패한 자들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번 선거를 통하여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누구든 다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며 낮아지고 겸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이 땅의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 대한민국을 살리는 정치, 안보를 든든히 세우는 정치를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교회를 흔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태함과 오만함과 우리의 탐심과 탐욕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이제 회개하라 외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죄를 뒤집어 쓰고 배옷을 입고 회개하며 십자가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교회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아버지, 고령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환자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교회의 모든 고령자들과 육체에 연약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고난과 고통의 날들을 이기며 견뎌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재정의 문제를 겪고 있는 이들, 심령의 근심과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이들, 우리 주님께서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정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창고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빛을 강권적으로 비추사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며 주의 은혜와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예배당에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들을 위로하시고 붙잡으시며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적은 무리가 모였으나 우리가 중심으로 예배드릴 때에 천군 천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거두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오직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예수님의 존엄한 음성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하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과 신약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 사무엘하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호와가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 김민석 집사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집사님 오랜만에 찬양대에 찬양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사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식구들,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에 한국 특파원으로 있다가 그 일을 그만두고 이제 아예 한국에 정착해서 수필가로 활동하고 있는 다니엘 튜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사람이 외국의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은 이미 미국을 초월한 선진국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여전히 후진국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니엘 튜터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룬 기적과 같은 산업 성장뿐만 아니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역량에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K-팝의 나라 정도로 해외에 많이 알려졌었는데 이젠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교과서와 같은 나라, 그래서 의료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니엘 튜터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여전히 유럽이나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게 모르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고 우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역량과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울자 이론이라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면서 나를 판단하고 나에 대하여 분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나를 어떤 존재로 받아주는가? 그것에 따라서 내가 내 가치를 판단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항상 담고 싶어하는 그 누군가, 그래서 내 마음속에 늘 부러워하는 어떤 사람, 그 사람에게 나는 나를 비춰보면서 내 자신을 판단한다는 거죠. 미국에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내 마음속에 가장 되고 싶은 어떤 존재, 내 마음속에 가장 가지기를 소망하는 그 어떤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 사람, 자기가 부러워하는 사람만큼 된 사람은 그 우상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지고,
만약에 자기가 바라보는 사람처럼 되지 못하였을 때 사람들은 한없는 좌절과 실망과 낭망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우상들은 없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나를 비춰보고 내 가치를 판단해야 될 거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봐라, 모든 시선을 집중해서 그분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그분에게만 비춰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 어떤 성공한 사람에게 나 자신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애를 써도 우리는 항상 열등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못했을까? 왜 나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가지지 못했을까? 늘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거울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열등감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고, 누구보다 예수님께 나를 비춰보는 순간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암몬이라는 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사실 별 볼 일도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별 볼 일도 없는 나라조차도 이스라엘을 우습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을 경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낸 사신의 수염을 깎아버리고 그 신하의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그 당시 관습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모욕을 이스라엘의 사신들에게 저질러 버린 거예요. 다윗은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진 것이 없고 강한 군사도 없는 나라의 형편을 생각하면요,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전쟁을 준비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죠. 너는 담대해라. 우리에게 넓은 땅도 없다. 많은 백성도 없다. 어떤 대적과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 있는 군대도 없다.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자기의 백성들에게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에 능력이 있고 강한 군사를 가진 나라들에게 나를 비춰보면 나는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담대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다윗의 말대로 이스라엘의 군대가 보잘것없는 군대였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적과 싸우게 될 때에 암몬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춰보게 될 때에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지금 내가 온 우주에 유일하게 홀로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1대1로 서 있다는 겁니다. 그냥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온 우주에서 가장 보배롭고 가장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서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고 판단해도,
세상이라는 거울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비춰준다고 해도 온 우주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사랑받는 존재로, 보배로운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셨죠? 어떤 분이 빨간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동차에 누군가 와가지고 자꾸 손잡이에다가 5만 원짜리를 꽂아 놓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가 이거를 장난을 치나 그랬는데 자꾸만 5만 원짜리를 꽂아 놓으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섬뜩한 거예요. 스토커인가? 이 도대체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그 주변에 있는 CCTV를 통해서 관찰을 해봤더니 웬 할머니가 항상 와가지고 그 빨간 자동차에다가 5만 원짜리를 꽂아두더라는 거죠. 잡았어요. 당신 왜 그러세요? 하고 봤더니 정상적인 분이 아니에요. 치매에 걸린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녀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빨강색 자동차라. 이 자동차가 내 자녀의 자동차라고 생각하고 그 자녀에게 용돈을 준다는 생각으로 그 자동차 손잡이에다가 항상 그렇게 5만 원짜리를 꽂아놨다라는 거죠. 이 뉴스를 보니까 또 몇 해 전에 있었던 뉴스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한 할머니가 양쪽에 음식을 잔뜩 해가지고 그 보따리를 들고 온 동네를 헤매고 다니니까 경찰을 불렀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도 치매예요. 아니 어머니 왜 이러고 다니세요? 라고 물었는데 내 딸이 지금 아기를 출산했는데 이 음식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내 딸의 집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면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존재일지 몰라요.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존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에게는, 그 부모에게는 이토록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을 줄 만한 유일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을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증명해 보이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들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채찍질 당하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것만큼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고 사랑받은 존재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거울에 자꾸 여러분들을 비춰보지 마세요. 비참해질 뿐이에요. 예수님 앞에 서십시오. 그분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시며 그분 앞에 항상 나를 비춰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늘 말씀하실 겁니다. 야, 나는 내가 정말로 보배롭구나. 너는 정말 내게 존귀하구나. 너는 정말 내게 사랑받을 만한 자구나.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라는 거울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위대한 선물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내 부모도 내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도무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을 소망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면서 왜 늘 좌절하고 한숨 짓고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 무엇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빈 공간 안에 그것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자꾸만 그 빈 공간이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고 그것들로 거짓 것들로 그것들을 자꾸만 채워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죠.
만족이 없는 거죠. 끝없이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삶을 단지 그냥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별로 영생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삶이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한정된 지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단지 오래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요,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가는 영원한 삶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더불어서 늘 마음을 열고 교제하며 영원히 살아가는 즐거운 삶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행복한 삶과도 차원을 완전히 달리해버리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잘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비극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께 받은 가장 위대한 선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문화적인 삶을 신앙의 삶이라고 잘못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의 비극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분노합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내게는 없습니까? 저 사람이 누리는 것을 왜 나는 누리지 못합니까? 날마다 원망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소망하는 그 어떤 것 중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권력도, 부도, 명예도, 아니 내가 아끼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물며 내 육신의 생명조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바람이 불면 바람 앞에 꺼져가는 촛불처럼 꺼지는 것이 우리 육신의 호흡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내 안에 있는 그 위대한 선물을 기억하십시오. 그 선물이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비춰보는 사람들은 나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번 바이러스를 무서워한 이유가 있어요. 이 바이러스를 예방할 백신이 아직 개발되질 못했습니다. 이 병에 걸렸을 때에 치료할 분명한 치료약을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학자들마다 이쯤이면 되지 않겠느냐, 언제쯤이면 되지 않겠느냐 말을 하지만 기약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환자를 치료하고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죠.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가 완치된 사람들의 혈장 속에 이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항체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혈장에서 항체를 분리해서 고령에다가 중증인 환자들에게 투여를 했더니 치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량으로 이 항체를 확보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래요. 남의 병을 고칠 만한 항체를 구하기도 어렵고, 그런 항체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혈장을 기증해 주어야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감염시킨 영적인 바이러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마음에 끝도 없는 탐심을 심어주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다투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시키는 사단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의 영혼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이 사단의 바이러스를 박멸시킬 항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항체입니다. 어떤 악한 영의 권세도 깨뜨리는 성령의 영이 바로 그 바이러스를 죽이고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항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항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복음을 여러분들의 입으로 말하여서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염시켜 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간절히 중보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영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 역사하였던 것처럼 그들 안에 역사해서 악한 영을 추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살릴 위대한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히브리서는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큰 상을 받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늘 세상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열등감에 붙잡혀서 좌절하고 실망하며 살면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는 사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이미 주신 예수님의 은사가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담대해질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내게 있는 성령님이 누구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로 위대한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이라는 거울 앞에 서십시오. 담대해지십시오.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등감 없습니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분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선물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담대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이 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가난으로 내몰리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우리 온 세상을 바라보며 유럽을 바라보며 아시아를 바라보며 러시아를 바라보며 또 우리가 아프리카 땅을 바라보며 중동을 바라보며 북한 땅을 바라보며 한 목소리로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많으시는 온 세상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온 세상에 이 질병에 심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내몰리고 굶주림에 내몰리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질병에 있는 자들, 가난에 시달리는 자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기도하십시다.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도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또 직장에서 해고되고 직장의 문이 닫히는 비극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긴 자들 교만하지 아니하게, 오만하지 아니하게, 패한 자들 낙심하지 아니하게, 좌절하지 아니하게, 여러분들 오직 그들이 다 하나님 옆에 겸손하여지도록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악법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이 땅의 정치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경제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먹거리가 자동차인데 자동차 공장이 지금 멈추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장 하나가 문 닫는 게 아닙니다. 수만의 그 연관된 산업체가 다 정지하게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땅의 경제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땅의 교회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통회자복해야 되고 장로님들 통회자복해야 되고 이 땅의 성도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점검하며 죄를 뒤집어 쓰는 심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재앙이 나 때문입니다. 교회 때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이 땅의 교회들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부흥의 불길이 회개 속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하십니다. 회개하는 진정한 부흥의 아버지 하나님의 반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 목회자들, 장로님들, 평신도들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그리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임마누엘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만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오늘은 우리 김임순 권사님 무릎 수술을 하고 입원 중이신데 또 다음 주에 팔꿈치 수술을 연이어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 수술을 잘 또 마저 받으시고 건강이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가 빨리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정상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우리 임마누엘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과 직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교회를 생각하며 한 번만 마지막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탄이 세워놓은 세상의 거울에 비춰보면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거울에 서게 될 때에 나는 진정으로 내 가치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내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담대하며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과 나라와 교회와 임마누엘교회를 위해 드린 모든 중보가 주께 연락되어지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돌보시고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네의 작은 것 보답하기 위하여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예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들이 모든 손길 위에 갚아주시고 만배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현행대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각 가정에 질병이나 기타 어려운 일이 생기신 분들은 구역장과 목회자들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헌금은 주보에 게재된 계좌로 이체해 주시길 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김윤순 권사님이 무릎 수술을 하고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 방문은 자제해 주시고 계신 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전화로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쟁 열심마다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의 기도를 쉬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 중점 사항입니다. 시작.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임마누엘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시면서 우리 댁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가족들을 축복하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안보 교제 교통위로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거울 앞에만 서겠습니다.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가정과 생업의 자리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